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19주년을 맞아요. 지난 주간에 새 신년주일 겸 창립 기념주일로 지켰지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1월 7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짜가 1월 7일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1월 둘째 주일날 창립주일로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1월 5일 주일을 지냈고 7일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 둘째 주일로 지키는 게 좋겠다. 신년 첫 주일하는가 겹쳐서 앞으로 둘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은혜라 기차요. 오늘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창립주일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이 교회가 119년 전에 세워지게 된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멀리 외국에 있는 분이 복음 들고 와서 세운 교회니까 이것도 은혜라. 찬양대가 눈치가 있으면 다 해줄 건데 선교사가 와서 세워주었으니 지자지를 할 때는 아주 잘하더니 갑자기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들어놓으십시오. 우리 교단의 올해 표어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19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성경을 기초로 한 표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정말 귀한 멋진 표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서 그런 평판을 꼭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신앙인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새 목사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새 교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추락된 우리들의 위상을 회복하는 올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전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 다른 방법도 많아요. 다른 방법들 많다고 여겨지면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사랑 밖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삶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다 거짓 아닙니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허탈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게 고작 나의 삶이었는가?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셔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셔. 말씀. 이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답인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로로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뭐 해라? 캐내라. 캐내서는 어떻게 하라? 내 심령에 간직하라. 그 보화를 가진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게 될 건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프리즘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프리즘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요셉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프리즘으로 보면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프리즘으로 들여다봤나요? 너무 다양한 조화로움 속에 우리는 경외감을 감출 수가 없게 돼요. 사랑의 프리즘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직 보시지를 못했군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사랑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리즘으로 보니까. 자, 오늘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요셉이 지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는고 하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사람들, 형님들이죠. 자기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어디로 인도해 드리고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요셉은 애굽의 뭡니까 지금? 총리예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인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드리고 인도해 드리고 총리 공간으로 자기 형제들을 모시는 거예요. 인도해 드리고. 박창규 집사님. 총리 공간으로 모셔드려요. 우리 박창규 집사님 얼마 전에 국무총리 공간에 갔다 오셨어요. 지금 집사님이 그 공간으로 초청받아 가신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 취임하는 날. 국무총리 친자영 아닙니까? 친자영. 그러니까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국립총관 갔다 와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국무총리 공간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 가지 말고 저도 좀 모시고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자기 형제들을 국무총리 공간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지시를 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오에 나도 와서 그들과 함께 뭐를 먹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것이다. 생각해 봐요.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뭐를 준비하라 했을까요? 불고기. 먹는 거. 고작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준비할 정도면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짐승을 아무 때나 잡아요?
소를 아무 때나 잡습니까? 돼지도 아무 때나 잡아요? 오늘 특이한 날이다. 짐승을 잡아서 뭘 하라? 준비해라. 그럼 뭘 준비했는지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정오에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뭐를 먹을 거다. 음식을 먹을 거다. 그런 잔치 준비한 것 아닙니까? 요셉의 성실성을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돼. 요셉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오전 중에는 자기 총리로서의 업무를 감당하고 점심시간에 내가 시간을 비워서 집으로 와서 공간으로 와서 내 형제들과 함께 뭐를 할 것이다. 식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해라. 참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상하다. 짐승을 잡아라니. 짐승을 잡아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형제들 아니에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 형들을 어떻게 잊어요? 어릴 때 나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그 형들. 아니, 짐승을 잡아라니? 나 같으면 짐승을 잡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 이래도 마음에 차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왜 짐승까지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요셉은 일을 할 수가 있나? 지혜가 왔다. 제 발로 들어왔구나. 기어들어왔구나.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당했던 그 고통, 너네들도 오늘부터 당해봐.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으면서까지 잔치를 준비하도록 해라.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와 남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피해를 입으면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는 소리가 깨소금 단지에 깨소금은 막 고소한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잘 됐지. 그 인간 그러고도 남아.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특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품은 여러분들과 저의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교양을 가지고 인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바로 16절 첫 부분이에요. 16절 첫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이 형제들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형님들입니다. 여기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님들을 바로 바라보는 관계였다면 이 형님들로 인한 받은 상처가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남들할 수 있었나? 요셉은 형들을 보는데 형들 가운데 있는 누구를 먼저 봐요? 베냐민을 딱 보는 거예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형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 아닙니까? 어릴 때 자기가 팔려올 때 형님, 형 하고 따랐을 그 베냐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베냐민 나타가 상고 이기지 못하고 죽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베냐민 아닙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 형님들 사이에 내 동생 베냐민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객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동안 또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요셉이 베냐민을 하루라도 잊을 날이 있었을까요?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얼굴. 밤마다
베냐민의 얼굴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베냐민아, 어떻게 하든지 잘 견뎌라.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라. 어떻게 하든지 잘 자라도록 해.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얼굴. 아마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요셉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베냐민을 보고 누구를 본다? 형들을 보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가 뭐래도 요셉에게서는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베냐민을 보는 그 시각으로 누구를 본다? 형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원수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형들을 보니까 보복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 내가 잔치해 주어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짐승을 잡아 뭐를 하라?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요셉의 그 사랑의 프리즘, 그 프리즘의 안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죠?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며느리인지 누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 처갓집 뭐를 보고도 절을 한다?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어떤 미친놈이 처갓집에 가서 말뚝 보고 절을 하고 앉았습니까? 왜 그렇게 처갓집에 말뚝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그 시각으로 처갓집을 보니까 처갓집의 말뚝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바로 대하실 수가 있어요?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들인데요. 100번 얻어맞아도 싸고요. 100번 처벌받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바로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딱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둘도 없는 사랑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취한 방법. 너네들이 기도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안경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기 안경으로 보는 사람들. 18절로 22절인데요. 먼저 18절. 말씀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래서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또 이상합니다. 또 이상해요. 요셉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은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국무총리로부터 특혜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마당인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형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아예 공포에 절여가지고 기뻐하기는커녕 불안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 목사야 한번 놀러 오느래 연세가 제법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저 못 가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오라 그러는데 내 돈 가지고 KTX 표 끊어가지고 올라가게 만들겠어요? 벌써 보좌진들이 와가지고 제 비행기 티켓 다 해놓고 공항에 내리면은 좋은 또 승용차 대기시켜놓고 국무총리실로 쌩 달려가도록 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내 마음, 죽었다.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떨 필요가 어디 있어요? 신바람 나게 랄라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오늘 신바람 난다. 내 인생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막 휘바람 불면 가지 않겠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럴 일은 100번 죽었다 깨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언제 오라 할지 몰라요. 걸어갈 때 막 떨면서 갈까요? 두려움에 차서? 너무 이상합니다. 이 형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도 뭐한데? 찬송하며 가도 뭐한데? 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찌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겁니까?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도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라면 기쁘고 반갑고 축제하고 감사해야 될 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행의 전조로 삼아버려요. 아니 내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아마 이렇게 잘해주고 난 뒤에 무슨 꽁수가 있을 거야. 꽁수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고 있는데 내 스스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그래요. 부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문제입니까? 그 일이 있어서 지금 문제이고 있습니까? 대래 여러분 짐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래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지금 축제해야 될 상황, 기뻐서 춤춰할 시간인데 지금 그런 상상과 짐작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놀라운 감격의 그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러하고 있는 것인가? 죄책감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난날에 뭐 때문이다? 죄책감 때문이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은 뭐 때문인가?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뭐하였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뭐 하는도다? 끌려가는도다. 돈의 일로 우리가 뭐 하는도다? 끌려가는도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좀 읽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가 알죠?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지고 갔는데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자루 속에 돈으로 그 곡식값으로 준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기 자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총리 집으로 인도되고 있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다? 총리 공간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것이 지금 죄책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봐요. 요셉이가 그런 일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면 굳이 자기 집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나요? 너네들 잘 왔구나. 지난날에 너희들 돈 다시 훔쳐가지고 돌아갔지? 증거까지 있지? 너네들 잘 왔다. 너네들 지금부터 바로 감옥에. 여봐라! 이놈들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은 생각해 봐요.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자기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는 겁니까? 잔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죄책감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지만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는 죄책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사자, 우리가 그 돈 훔친 게 아니다. 왠지 모르게 그 돈이 우리 자루에 들어있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곡식 사러 왔다. 우리가 돈이 탐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곡식이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거다. 절대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막 변명하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죄책감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래 맞아. 지난말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와 같은 것에 얽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을 여러분들은 지금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지은 죄의 위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많은 죄악을 더 큰 죄를 깨끗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보다는 작아요. 모든 죄악을 다 듣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3의 은총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시간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시간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또 한 문제는 바로 뭡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 떱니까? 자신들의 수준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남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타인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니, 요셉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갖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 형들은 우리를 억류해서 붙들어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난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을 억류해서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랬으니까 요셉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럴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남들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러니 너도 그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갭이 있습니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의 갭이 있습니까? 부자는 남들보다 배웠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과시하려고 들고, 없는 자는 자기 형편에서 보니까 부자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천하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은 흥청망청 쓰고 있어. 불만이죠? 왜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남이 잘 때 나는 밤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얻은 거야. 막 이런 우울식을 갖잖아요. 못 배운 사람은 왜 배운 사람을 왜 그렇게 경계시합니까? 한이 되거든요. 나도 기회만 됐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아버지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 나 학교 안 보내줘서 나 배우지 못해. 평생 한이 돼요. 그 한 때문에 나도 공부했어 봐. 너보다 더 뛰어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문제이다 이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 너도 그래야 된다. 내가 그랬으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의심하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이, 그리고 사랑의 프리즘의 안경을 써야만이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안경을 교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경집 잘 되겠죠? 안경집. 저도 안경을 좀 바꿔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 세 번째로 요셉의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들. 요셉의 청지기들에게서요,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23절. 손에 읽습니다. 시작. 자, 그가 이르되, 여기에 그가는 요셉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가는 청지기예요. 요셉의 청지기.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에 너희는 누구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떨고 있다. 떨고 있다. 왜 떨고 있나? 말씀드렸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자기가 그랬으니 요셉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 찾아와서 누가 그러던데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러던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누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금 눈치가 이상하네요. 누가 그러던데. 그 누구의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자꾸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거 감추고 누가 그러든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다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의 속성이죠. 우리들의 속성. 자, 23절 보니까 이렇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청지기들이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떠는 자에게, 불안해하는 자에게 위로를 줘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네요. 지금 이 청지기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청지기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청지기 게하시가 아닙니다.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인 요셉 총리의 청지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다니 이들의 입에서. 그 다음 또 말을 봐요.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만 것이라 주신 것이라. 실제적으로 그 형들의 자루 속에 그 곡식값을 다시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청지기죠. 청지기. 요셉이 넣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적으로 자기 손으로 그 돈을 받은 돈을 자루 속에 넣었어요. 자기가 넣어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거짓말 하는데 아주 이렇게 능글 맞을 수가 있나요? 지 손으로 넣어놓고 누구께 넣었다? 하나님께 넣었다. 이거 지금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짓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돌려대는 사람이 아니죠. 좋은 일을 해놓고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뭐 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라면 여러분 포함이 돼서 미안한데 나 같으면 주로 어떻게 했냐? 너네들 나 돈 언제 줬지? 내가 너한테 준 거는 기억나는데 너네들 나한테 언제 줬지? 너희들 봐. 주지도 안 해놓고 줬다고 그러는 거야?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받은 그는 기억을 못해. 베푼 것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청지기들을 봐요. 받은 것 기억해요. 너희들 나에게 줘서 내가 받았다. 베푼 것은 내가 베풀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이 믿음이요. 청지기다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베풀었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어버리고 내가 베풀었지 않았느냐, 내가 잘해줬지 않았느냐, 지난 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받은 것도 없다. 네가 나한테 언제 해줬어? 나 받은 것도 없어. 딱 이렇게 잡아떼죠. 요셉의 청지기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생각합시다. 요셉의 청지기들 거짓말했나요? 거짓말했나요? 입술에 발린 말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넣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나요? 이 청지기들은 요셉의 밑에서 요셉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요셉의 자기가 준 것이 곧 누구의 것이고 자기의 주인 요셉의 것이고
요셉의 것은 곧 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 청지기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지시를 했어요. 요셉이 지시해서, 총리가 지시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요셉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을 딱 지켜보고 요셉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더니 요셉은 특이한 사람이라. 신이 말함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애굽식 이름을 또 하나 붙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청지기가 그걸 지켜본 거예요. 요셉이 지시를 했어요. 요셉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누가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요셉이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었어도, 요셉의 지시를 받고 주었어도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첫 번째, 사랑의 프리즘을 가지고 보는 자가 되라. 아멘. 두 번째, 이 안경은 안 된다. 자기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안경 벗어버리고 사랑의 프리즘의 안경으로 바꾸어라.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였나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철저한 청지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백년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